펴셨죠? 펴시고는 저를 보셔요. 호세아서처럼 저를 봤잖아요. 펴시고 저를 보시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지만 펴고 밑에를 보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how를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큐티가 맞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맞다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묵상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Better way. 더 나은 길.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더 나은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better way, 더 나은 quiet time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더 better way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해답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자, 정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디 가서 큐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답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습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십니다라고 인정해주고 인크리지해주고 그 대신에 하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그들이 그거 참 좋네라고 배우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저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판단은 인간이 쓸 단어다 아니다? 네. 이 땅에 없어야 될 단어인데 선악과 우리 선조가 따먹으면서 생긴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호세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quiet time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quiet time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크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아시는 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잘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자, 홍 집사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시끄러운 곳, 조용한 곳.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조용한 곳을 찾으러 가는 것 이것이 quiet time의 90%예요. 저는 99%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기 위해서 부모 바로 밑에 앉아서 귀를 쫑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반드시 부모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는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That's it! 맞습니까? 큐티는요, 여기가 99%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조용한 곳을 찾으러 간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큐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큐티 하시는 분 중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큐티 책을 들고 찬양하면서 조용한 곳을 찾으러 가는 그것만 하면 됐지.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nothing이에요. 없어요. 안 해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겠지. 그러고는 내가 찾아서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오늘 들어야지. 그리고 큐티책을 펴고 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귀를 조금 기울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이상 하나님이 바랄 수 있는 게 뭐겠냐고.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루에 10분, 그런 시간을 하루에 30분 여러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조용한 곳에 가야 되죠.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폈어요. 그죠?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죠.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둘째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이 성경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저자라 원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인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better way,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원저자가 성령님이죠. 그죠? 근데 그걸 쓴 사람은 누구예요? 호세아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샘플로 드리는데 괜찮으면 괜찮다고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보았셨냐고요? 큐티를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better way, 저는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를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포커 써야 돼요. 성령 하나님, 호세아에게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내가 봅니다. 그때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성경의 놀라운 감동을 나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동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콰이어 타임은요, 콰이어 타임 속에 하나님의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지금 그 말씀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Acts 29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마이 바이블을 써내려가는 게 콰이어 타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큐티 영상이 계속해서 나가지만 여러분, 큐티 영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을 고백한 거, 그것이 작은 거든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거든 결국엔 살아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적용하고 순종한 것이 Acts 29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시된 말씀을 바라보고 마이 바이블, 나의 성경을 쓰라고 이야기하시지 이 성경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이 바이블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cts 29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성경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끝이 없어요. 사도들이 집에 모여갖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이 나요. 다른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으라고? 우리가 이어받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삶으로 써내려져 가는 사도행전 29장의 마이 바이블, 그것이 오늘 큐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누구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도를 마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큐티책 들고 말씀 들고 성경 들고 조용한 장소 가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가 호세아서를 봅니다. 성령 그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나에게 들어주시옵소서, 나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읽어야죠. 그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장로님, 말씀은 듣는 겁니까? 읽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예?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성경을 뭐 해요? 읽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읽냐고?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읽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 읽는 거다. 네, 읽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 걸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읽을 때 몇 번 읽어야 돼요? 미니멈 3번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50번 읽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목사님들 오늘 내가 전해야 될 본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0번 읽으면 하나님이 설교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교할 거 주지 50번 읽는데 그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안에 50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딴 게 나오겠냐고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카피한 설교 가지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요? 복사기가 나오지. 제록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록스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50번 읽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미니멈 3번은 읽어야 된다는 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방법이 있어요. How? 첫 번째는, 한번 따라.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읽어라. 네.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왜? 잠도 깨고 아침에 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머스트 반드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요, 어떤 집사님은 회사에 다른 때보다 일찍 나가가지고 진짜 크게 소리 내서 읽는데요, 너무너무 좋대요. 회사 가가지고 처음에는 조용히 읽었대요.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근데 소리 내서 읽으니까 잠 다 깬다는 거예요. 진짜 크게 소리 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또 소리 질러요? 아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라. 예, 그 다음에 내게 터치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밑줄을 쭉 그어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건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5개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읽을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큐티 하는 방법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꼬라지를 내 꼬라지를 알자. 알자. 예. 집사님 저번 주에 교회 가셨습니까? 예. 목사님 설교 제목. 장로님 저번 주 교회 가셨습니까? 목사님 설교 제목. 땡. 전사님 설교 제목. 땡. 설교 제목. 설교 제목 기억하시네요. 지난 주일날. 예, 모르죠? 예. 예. 전사님 설교 제목. 너는 내 꿈이 제목. 매일 하는 큐티 매일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겠어요? 어제 했던 설교도 기억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게 3개다. 그 3개를 기억할 수 있냐고요, 하루 종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만 제대로 하자.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만이라도 내 삶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집중화되어지고 포커스화되어져서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절 묵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한 절을 붙잡고 그 한 절이 뭐라고요? 한 절 무슨 말씀? 묵상 말씀. 자,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자,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집사님.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묵상을 해야지. 한 절 묵상할 말씀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렇죠? 묵상해야죠. 자, 깊은 묵상하고 좋은 묵상을 하려고 하면 좋은 묵상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묵상 질문. 좋은 묵상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여러분 쉽게 이해를 했을 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대답을 하니까 어때요?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들어오죠. 유전사님, 이게 유대인의 무슨 방법이시죠? 하브루타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치면 나와요. 전부 다 질문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보고 학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들아, 학교 가거들랑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오너라. 우리는 학교 가거들랑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느라. 우리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하고. 자, 질문을 할 경우에는 뭐가 생각해요? 질문이 그냥 나옵니까? 자기 속에 어떻게 질문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뭐 논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자기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미리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들어요. 그렇죠? 그 답이 얼마나 명확하겠어요. 질문이 명확하니까 답이 명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깊고 좋은 묵상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던져지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뭐 구체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큐티하고 나면 매번 하는 이야기가 큐티 했는데요. 그러면 적용 말씀해서 하나님이 성경 좀 읽으래요. 얼마나 성경 어디 읽어요? 오늘 그러면 아침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랬으니까 성경 다 읽을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뭐 기도 몇 시간 할 건데 하루 종일 기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를 볼까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찾아서 볼까요? 어떤 주제가 있는 말씀을 볼까요? 아니면 기도를 몇 시간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이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다.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그렇죠. 구체적인 질문이 되어져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 구체적인 묵상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응답을 받았어. 적용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과 순종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가지고 나눔방에 와서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큐티 나눔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큐티는 나눔방에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눔방에서 하는 일은 내가 어떤 말씀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됐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간을 다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이요 산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를 많이 못해요. 그냥 큐티 나눔방은 내가 받았던 은혜 그것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서 일어났던 일들 그걸 가지고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나눔방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고 하면 삶을 통해서 삶으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쉐어링하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살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하는 큐티는 없다. 그러면 실패하는 큐티는 없어요. 우리가 잘 못하는 순종은 있었고 잘 못하는 적용은 있어도 실패하는 큐티는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를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순종을 못하면 못할수록 뭐야? I nee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소 목사가 이야기하는 6가지 키거리 큐티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길을 이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 금방금방 하실걸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큐티하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저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기도가 끝났어요. 뭘 해야 되죠?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네. 자, 몇 번 읽으면 좋아요?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데 본문 이해를 중심으로.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을 밑줄을 그으면서. 그렇죠? 세 번째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기죠. 자,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묵상하기. 그렇죠? 좋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좋은 묵상 질문을 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듣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콰이어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 콰이어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묵상 질문을 꼬리 물고 사람을 지내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적용 질문, 순종 질문.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죠. 그 살면서 때로는 못 살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살고 못한 거를 가지고 어디 나가야 돼요? 어디? 살았어. 나눔 방으로 가야죠. 나눔 방이 어디 있어요? 애나햄 주성 선교교회 큐티 나눔 본부가 나눔 방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식사도 있고 나눔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쉐어링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쏘리 나는 이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그 안에 회개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실패하는 큐티는 있다 없다? Never ever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눈을 교재를 향해서 보십시오. 자, 갈로 안에 글을 제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을 다 써보십시오. 1번 무엇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잘 듣기 위해서 2번 어디로 가야 된다? 3번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 누구한테? 왜냐하면 아멘. 자, 네 번째 뭐 해야 합니까? 듣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본문 이해를 중심으로 소리를 내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아 밑줄을 치면서 눈과 마음으로 읽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으면서 눈과 마음으로 읽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섯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으니까 뭐 해야 되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능한 한 절만. 자, 묵상 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묵상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질문은 더 깊은 묵상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자, 묵상 말씀 한 절을 찾아놓고 왜 하나님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 상황 속에서 찾아낼 때 내 상황을 나중에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은 적용 질문이나 순종 질문으로 가야 내가 순종할 일을 하게 되고 적용할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중간에 두 번째 질문은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묻고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만남 큐티입니다. 꼬리를 무는 그런 묵상 질문들요. 그 시간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나에게 한 절로 한마디로 줄여버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길동아, 다 같이 시작. 길동아, 순이에게 밥 사주면서 격려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동아, 시작. 길동아, 아내에게 격려하는 말. 자, 세 번째, 길동아, 순이에게 잘못을 구하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여라.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구체적인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6번 순종과 적용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한 시작. 최소한 2분 이상 순종의 결단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종일 기억할 방법, 실천한 방법을 찾아서 말씀이 오늘의 삶 속을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큐티책을 펴고 들고 다니기. 큐티책을 여러분 덮어놓고 들고 다니지 마세요. 항상 펴고 들고. 저는 강의를 해도 큐티책을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책을 펴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책을 이렇게 펴갖고 클립을 가지고 집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고무줄을 띄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 위에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 가서 아니면 뭐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를 하면서 아니면 사람을 기다리면서 옆에 내 눈높이에 뭐가 있으니까 아침에 큐티한 책이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한번 따라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하기 위해서 큐티 책을 내 눈높이에 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자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책이 내 옆에 끼우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데 여러분 나쁜 짓 하겠어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알람을 맞춰서 기억하고 기도해라. 저는 몇 시간 알람 해놨어요. 그럼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아침에 했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는 거죠.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저 오늘 오늘 적용이 그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전화 받으면서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행여 하나님 혹시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두 마디 해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알람 해놓는 거 정말 좋아요. 하루에 3번, 4번. 옛날에는 알람을 2, 3개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은 셀폰에 몇 초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9시, 뭐 11시, 밤 몇 시 그렇게 해도 3번 정도 해도 되고 5번 정도 해도 되고요. 저처럼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몇 시간마다 알람 해놔도 돼요. 그리고 알람 소리를 좀 아름다운 걸로 하십시오. 남이 바드가 안 되게. 그러면 10번 만약에 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본 거가 픽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번 정도 됩니다. 10번을 알람을 해놓으면 한 3번 정도 픽업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이렇게 강의할 때 아까 알람이 울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끄는 거죠. 그럼 시간이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구 기다릴 동안에 알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 받으면서 하나님 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침에 말씀 나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그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에 쉽게 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계획표 기록하기. 저는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큐티 딱 하고 나면 큐티 적용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활 계획표 안에다가 뭐 그거부터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계획하는 거죠. 자, 큐티책을 클립으로 혹은 고무줄로 묶고 들고 다니기. 스티커를 팔목이나 차에다 부착하기. 오늘 얼마 전에 누가 제 차를 탔어요. 타는데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뭐라고 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세요? 제 차에 큐티 적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제 옆자리 손잡이 하나가 있고 백미러 위에 하나 딱 있어요. 안에 내용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물속에 뛰어들어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고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잖아요. 예,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날 그거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붙일까요? 그러니까 차에 붙이라는 거야. 차에 어디 가장 좋겠냐 했더니 그게 백미러 위에 딱 붙이니까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보기 위해서 문을 맨날 열고 닫고 하니까 그 손잡이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해놓으면 하나님. 그리고 이게 전도사님 제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봤죠? 저는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이고 다녀요. 나중에 보니 이게 살이 막 이렇게 나던데 그 스티커에다가 아침에 했던 말씀 태정아 나에게 했던 거 딱 적어 다녀요. 그러면 은행에 가요. 은행 가면 목사님 그 손에 그거 뭡니까? 아 이거 아침에 큐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그렇죠? 무슨 말씀?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할 때는 뚜리 P가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P는 프랙티컬,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possible, 오늘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외우는 6가지 키골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덮으시고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묻냐고 하면 선생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선생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큐티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 착하네, 잘하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조용한 곳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누구에게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 성령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지? 말씀을 지으신 분이 저자의. 이야, 너무너무 잘했다. 박수, 우리 다 같이 박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에게 큐티 책 한 권. 그래서 유나영 어린이한테 전해주세요. 여자친구한테 전해주세요. 네. 자, 그래요. 자,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듣기 위해서 이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죠. 몇 번 읽으면 좋을까요? 3번. 첫 번째는, 본문 이해를 좀 소리내서 두 번째는, 나의 밑줄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묻을 거면서. 세 번째는 한줄 묵상 말씀을 찾죠. 찾기 위해서 읽죠. 그렇죠? 자,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그다음 뭐 해야 되죠? 묵상을 오, 멋쟁이. 그러면 그 묵상을 잘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죠? 그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묵상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적용해야 되고. 자, 순종하고 적용할 때 3P가 있어요. 첫 번째 P는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랙티컬, 구체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possible, 오늘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큐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실천 가능한 것 가지고 살았어요. 자, 살고 난 다음에 그 산 이야기, 순종한 것을 산 이야기를 지금 내어놓는 곳이 무슨 방? 큐티 나눔 방. 거기 가서 나누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